로마서 여러분 전체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았던 복음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완전한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9장, 10장, 11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16장까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들을 줍니다. 9장, 10장, 11장은 왜 유대인들이 택한 선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을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장차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버림을 받았는가? 2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9장을 묵상했으면 깨달았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다 아셨고, 그리고 다 구원받은 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절대 주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식 중에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리브가의 뱃속에서 선택하죠. 그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라고 9장의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0장에는 2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들이 버림을 받았는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 이유를 보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오늘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는 바는 뭐냐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냐면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족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시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도 바울이 원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바랐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의 은혜이며 큰 구원을 정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학자들은 말해요.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은 0.01%도 안 된대요.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요, 심판 때 전 인류가 멸망을 당했어요. 딱 노아와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직접 나타나는데 다 멸망당하고 극히 소수만 구원을 받았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인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랬어요. 얼마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극히 소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복이니라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것을,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완고함이 그 구원의 영광을 잘 누리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일치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림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와요. 2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 자기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받으려고 얼마나 이들이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해서 어릴 때부터 막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열심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 주일 성서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또 일 있으면 주일도 성수 안 하고,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백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릴 때부터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바로 그런 열심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그들이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식,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를 아는 것은 참 하나님의 계시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기도다 이래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었느니라. 계시로 깨달은 거. 할렐루야. 자, 그들이 구원에 이른 지식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3절을 이제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채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의야. 의.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택함을 받은 선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천국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아는,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로마서 1장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복음에 나타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라 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엔 의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율법들을 지켜서 자기가 그 공로로 하여튼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폼을 잡는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운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평생 100%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어요.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생명까지, 목숨까지 십자가 내어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시는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요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전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으시며 율법의 말씀을 100% 직행했던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 세례 고백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이 온전한 복음을 고백할 때, 믿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의예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의롭게 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4절 이하에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질타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믿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오직 그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